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소요가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지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머물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조옥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은 남미의 시간표에 즐겁게 선교하라고 그랬어. 오늘 사진 보내줄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배 타고 즐거워. 근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억울함이 있지만 잔잔하게 이기래. 어떻게 하라지? 내가 지금 억울함을 잔잔하게 이기는 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거룩의 구조 시스템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거룩이 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 같고 상황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지금 시스템을 세팅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그 소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구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시스템. 왜냐하면 우리는 맨 처음 하나님대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또 하나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구조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플리즈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고? 나를 이 정도의 수준까지 봐주신다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뭘 얘기할 때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건 요구하지 않아요. 가능하니까 선생님들도 요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거룩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거룩까지 올 수 있어. 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받을 때 야, 이런 무슨 율법적인 이런 무슨 제도로 우리를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봐준다고? 이 정도의 수준까지 나를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신다고?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랬잖아요. 사단이 두루 다녀. 너 뭐 보고 왔어? 두루 다녀봤어요. 욥 봤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을 조건을 만들어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냐라고 사단이 내버렸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그 조건을 한번 다 부셔봐. 사단은 조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그 조건, 이것 때문에 욥이 나를 예배한다고 생각한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네가 다 깨트려봐.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느 정도니? 그건 욥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명령이다. 물론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에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 특별한 은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명령도 분명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요구가 여호와의 기대가 이러하시다 하라의 아멘. 내용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구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과 우리의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이었듯,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이었듯, 그 동산과 하나이었듯 하나님은 그 구조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행위를 뜯어 고치자, 그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아멘.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의 의식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방향이 바뀌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향하느냐, 결국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바라보는 그것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향하는 것, 그것 우리는 결국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든 애굽도 아니고 그 어느 곳도 아니고 너희는 나의 구름기둥, 나의 불기둥, 그리고 성소에 임한 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라고 하나님은 11지파를 전부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회막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10계명과 그리고 앞선 규례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계명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버전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밭에 씨 뿌릴 때는 2가지 같이 뿌리지 마, 옷감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 또 짐승들을 교배시킬 때는 뭐 막 섞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10계명도 주시면서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할 때만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이 거룩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영역 전체가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아멘.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시스템을, 하나님의 거룩의 시스템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구조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다루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너희의 정체성이 가지는 특별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가진 정체성이다. 아멘. 어떤 특별한 정체성, 특별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럼 거룩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어졌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여호와임을 처음으로 들춰냈어요. 아멘. 모세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시작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매일 바라보고 매일 밥 먹고 때때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같아져요? 생각이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외형, 이목구비가 닮았다기보다는 살면서 생각이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지고 행동이 같아지고. 그건 뭐죠? 왜? 매일이라는 시간을 많이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쌓아가니 닮아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을 많이 쌓아가야 돼요. 아멘. 겉으로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실의 시간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예배하는 삶이죠. 이와 같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 외에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삶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같은 레벨로 봐버렸어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 누구예요? 하나님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정말로 그렇다면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부모 공경,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어떠함, 안식일 지켜라, 예배 성공해라, 이런 것이 인간관계 같지만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부모 공경이고 안식일 준수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명하신 규례는 우리의 삶에서 지키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시 되어져요. 이건 당연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근데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이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이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 안에는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어느 정도로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금해라. 우상을 왜 멈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제사를 왜 지내면 안 되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마다 오늘 무려 16번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 19장 전체에서 16번이 나오는데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쳐지는 것처럼 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로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로 끝을 맺어요. 그럼 이것은 끝내는 명령 그리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을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거룩해야 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땅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천지와 만물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근원, 근본, 근거를 밝히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말끝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말하신 그 모든 말의 주인,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하고 주인됨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야 되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불편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보시기에 좋은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우리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거룩함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론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문제예요. 내 삶의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삶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을 늘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니 행동이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행동이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지니 그것이 내게 습관이 만들어지고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우리는 보통 학교에 가서 우리가 혼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꾸지람을 할 때 뭐 가지고 하냐면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이 말씀으로 지켜져야 돼요. 지켜지지 않으면 틀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행동의 뿌리가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게 뭐냐? 근원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근원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안식일을 준수한다?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우상을 금해라, 제사를 금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칙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과 규례를 주니까 이게 무슨 행동 지침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어떤 존재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그 다음 스텝,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로 서는 것. 어떤 존재로 아멘. 서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공동체,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면 우리 공동체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함께가 서로가 거룩해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거룩으로 교제가 되어지고 거룩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마. 남겨놔. 추수할 때 다 이삭 줍지 말고 남겨놔. 우리 창세기에서도 나그네 환대법 배웠죠. 약한 자들 양식이 되어지도록 우리 같으면 싹싹 걷는데 하나님은 싹 걷어들이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래요. 일부러 남겨둬서 약한 자들, 토지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나그네들의 길양식이 되어지도록 무화과 나무 열매도 다 따먹지 말고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일부러 주인이 하인들한테 얘기해줘. 듬뿍듬뿍 내려놔라. 듬뿍듬뿍 뿌려놔라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약한 자가 이삭 주러 오지 나보다 부자가 내 밭에 이삭 주스러 올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하나님은 이웃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약한 자가 있음을 알고 그를 위하여 일부러 흘려 두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돼요. 아멘.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향하여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환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나누고 받은 응답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은 이 흐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관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정직하라. 정직하라.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 말씀해서 속이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일꾼을 부렸으면 싹을 늦추지 말고 바로바로 제때 지급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루 양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줄 것을 미뤄. 하루 이틀 미뤄.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하여 굶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까지 이 양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도 맞는데 하나님은 생명과 양식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작업을 해요. 아멘. 이 길이 은혜의 길이 너에게서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 다 줍지 마. 품삯 늦추지 마. 정직하게 살아. 속이지 마. 억압하지 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지만 사실은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길이 너희에게서 멈춰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로 준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길이 되어진 이 특권을 너희도 너희 생애 속에서 누려라. 그래서 길을 열어줘라. 길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줘라. 아멘. 네가 가진 그것으로 네가 받은 은혜로 네가 가진 축복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산다면 회복되어지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자들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 그래서 거룩은 기도의 무릎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 말씀 그대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회복과 길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보복과 원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복과 원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을 넘어서 원수 갚는 걸 넘어서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 보복과 원한을 금지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뿌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심는 대로 거두어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하찮게 여겨졌던 어떤 일이 대가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욕했고, 우리를 모욕했고,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아. 어떤 결과도 그들은 안 마주쳐. 나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울고 몸부림쳤는데 멀쩡해.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조롱받게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무책임한 행동 하나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이건 뭐 나만 아는 거니까 은밀한 메신저 내용 하나하나, 속이는 말, 눈짓, 발짓, 뭐 기타 등등, 이것은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땅이, 지금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눈에 보여요. 씨를 뿌리면 이 땅에 우리가 보여요. 어디에 심었고, 그래서 물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여 행하였던 것들은 어디에? 시간이라는 땅에 뿌리워지는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정의로 움직이시는 시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공평과 정의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 모든 것, 그 시간이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을 언젠가는 자라나게 하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숨기고 싶었지만 오늘날 앱스타인 사건이 드러나는 것 보세요. 모든 힘 있는 자들이 권력으로 물들이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땅에 뿌려졌던, 시간이라는 땅에 뿌려졌던 그 씨앗은 세상 속에 들춰져서 수치받을 자 수치받게 하시고, 부끄럼 당할 자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일을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괜찮아,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고 해서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성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확하고 반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셔. 그 어떤 악에도 침묵하시니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에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멘. 기다리고 계시고 아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속히 안 나타나요.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이 오면 되는데 반응이 안 와. 그러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놈의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시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모든 순간은 침묵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이 톱니바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할 때 그대로 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강해지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틀을 만들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몇 년을 쫓아다닐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바다로 불러내어 심판하셨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만든 형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아들과 이어지는 왕좌를 만들고 싶었던 먼 곳 나무 아래서 스스로 목숨을 앗아가는 일을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 우리들의 싸움 방식도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일에도 맞서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여러분 아멘. 대신하여 싸워주는 시간이 아멘. 있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레위기 19장의 후반부에 가면 다양합니다. 옷감을 두 종류로 짓지 마라. 짐승을 이 짐승과 저 짐승을 교배시키지 마라. 음식을 어떻게 해라. 몸에 문신, 저울을 속이지 마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영역을 다루시면서 우리의 삶 어떤 부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거룩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아가는 일에서 그 어떤 부분도 예외는 없다.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분에서 나를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거룩을 만든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동, 결국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사실은 굉장한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하느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거기에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의 정체성은 이러해요 라고 온몸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온몸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현재의 나의 영적 위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은 서운할 것도 분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실 들여다보면 안타까워요. 불쌍한 거죠. 왜? 아직 그 자리밖에 있지 못하는, 그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원수 갚는 게 아니야.
원수 갚을 일이 없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 추의 정직함, 재판의 공정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정함은 하나님 닮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함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신실하다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그러해지는 겁니다. 지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반대로 거짓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 사단을 닮아가는 거.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닮아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사단을 닮아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이는 행동을 하고, 죽이는 게 아니죠. 말로, 행동으로 어떤 것으로. 그건 왜냐하면 사단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계속 사단과 싸워줘야 돼. 그는 아직 사단과 싸울 힘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싸워줘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거룩의 무대이다.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거룩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삶이 쌓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동력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나는 선한 것 하나 없으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를 선으로 덮어버리셨어.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짐승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고, 그리고 밭에 두 종자의 씨앗을 뿌리지 말며, 이렇게 혼합되어진 걸 금지하시는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언약의 경계선에 있지 말아라. 안으로 들어와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이 그만큼 힘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아멘.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고자 하는 삶의 시스템, 구조인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의 행동의 어떤 변화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여정,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시스템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지, 나는 너희 안에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 지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되게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제빵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 시스템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 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